오늘의 본문은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성령님, 성령님의 은혜에 관해서 성령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닌데요. 제가 한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린아들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서 집을 떠났다가 한평생을 세상에 떠돌면서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그런 아들을 찾아 여러 지방을 떠돌다가 한 지방에 가서 큰 돈을 벌어 그 지방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 나가던 아들이 세상을 떠돌다가 우연히 그 지방에 들어가게 되고 우연히 그 집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아들은 벌써 20년이나 지났으니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 바로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에게 거름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고생을 좀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리고 또 세월이 20년이 지나 아버지가 임종할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식솔들 불러다 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저기 거름치는 자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다. 나의 모든 유산을 그에게로 남겨놓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출처가 불교 법화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에 수록된 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 경전에 수록된 얘기의 끝은 우리가 아는 탕자 이야기는 아주 끝이 다르죠. 불교의 돌아온 탕자는 자기의 비행을 갚기 위해서 20년간 똥을 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행위로 갚지 않으면 이런 체벌의 의무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런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틀린 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면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당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천국을 잃은 사람들을 향하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는 또 다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 큰 숨을 그들에게 내쉬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자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 숨어 살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담대하라. 이제 거듭나 구원의 옷을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었죠. 오늘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사람들의 죄 사함에 관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인간들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도다. 좀도둑과 은행 강도가 모두 은혜를 받았다면 은행 강도가 받은 은혜가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가 크면 클수록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 얘기하면 내 죄에 관한 자각이 크면 클수록 용서받는 그 감격과 천국에 관한 소망이 더욱더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우리들의 형법 235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 칭의라고 하는데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된 사람들 마음속에 새롭게 살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동갑인 사촌이 있는데요. 그 친구 인생도 쉽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자기도 당뇨가 굉장히 심해요. 뭐 상상할 이상 정도 심한데 그 건강이 그렇게 많이 안 좋았죠. 그런데 아내까지 떠나고 나니까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지 어떻게 해서 늦게 새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내를 보니까 학력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무슨 한국의 S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게 됐죠. 그런데 원래 기독교 신자였던 제 사촌이 갑자기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봤더니 그 아내가 아주 굉장한 도교 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방마다 한문 원서가 구석구석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사정을 들어봤더니 자기도 원래는 중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나갔답니다. 중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교회의 어떤 부조리를 목격했나 봐요. 그거를 보고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떠났고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도교를 접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인이 돼서 스스로 신성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내가 욕심이 가득 찬데도 내가 신성이 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건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했습니다. 잘 모르는 아줌마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처음 만나는 그에게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듣더니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저를 보고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의롭고 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이 임하셔도 그 성령님과 친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순결하신 성령님은 죄를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숨으로 내보내신 성령에 관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는 죄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자각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비로소 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영, 진리의 영이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나오셔 이렇게 많은 말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온 정열을 다 바쳐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를 믿지 못하겠다고 마음대로 선생님을 평가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일 거예요. 믿고 따르는 대신 자기 눈높이에서 자기 정도의 수준을 취급하면서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런 학생들이 될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후에 특히 의심 많은 제자를 만나시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손에 손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만나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신기하게도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부르시고 동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인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로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사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바로 창세기 2장 27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재창조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전에는 제자들과 육적인 관계를 맺고 사셨다면 이제는 제자들과 신령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노라 알려주신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육의 능력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삼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에도 육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를 위해서 나가는 거야. 또 아내를 위해서 나가.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보면서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들이죠. 교인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그것을 아주 만족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그리고 가끔씩 교회 행사가 있으면 아주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내는 이유는 자기 만족을 위하며 이걸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말씀 따위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사람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뒤만 저희들도 쫓아다니게 되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모르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마음밭이 옥토야. 그런 소문이 납니다. 말씀에 따라 살 줄 모르니 그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그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분행하는 자들이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비로소 영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육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이런 예화가 나오죠.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날 때부터 못 끄는 이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이었습니다. 항상 다니면서 그냥 보고 다녔다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엄두도 못하던 일을 새로운 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행하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몰라요. 우리 선교 갔다 오신 1.5세 목사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기사와 이적을 많이 경험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당신이 그걸 마음속에 기억하고 선교를 떠났답니다. 하루는 이제 현지들과 어렵게 예배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음에 저기 한쪽 다리가 못이 불편해하는 한 처녀 예배자가 눈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 부탁드렸답니다. 성령님, 제게 저 처자의 다리를 고칠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청중을 향해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 아픈 사람은 모두 나올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기도한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웅성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 걸어 나오더래요. 그 걸어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고마웠대요. 만약 아무도 안 남았잖아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그 처자의 아버지인데 그 처자의 아버지가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 나왔던 거였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서 항상 부축을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앉으면 다리부터 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축하느라 흰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눈먼자가 눈 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실패도 들어오지 않는 용기로 우리에게 이런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로 주의 이름을 위해 여러 가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한번 같이 따라하겠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시험하라. 성령님은 우리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거듭난 우리는 실수를 하여도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명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부끄럽게 해주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 담대하게 내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시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인 것이에요. 지금 성령님은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나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단지 이 일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건 일이라면 우리는 그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굳은 일도 좋은 일도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세상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21절에 보니까요, 후반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제자들은 세상을 보내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제자들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육신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의 천국 복음 아래서 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주위에 보면 전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건투한 사람들 자주 가끔 만납니다. 어떤 땐 그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그런데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부러워하지?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혹시 그 열정이 그리웠던 거 아니야? 아마 제가 처음에 성령세례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야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길거리 나가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왜 그때는 제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마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나가서 예수님의 옛자 소리만 들으면 그저 뭐 정신을 못 놓치면 그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보고 싶고 미안하고 고맙고 불쌍하고 간장이 저린다고 그러니까요. 아주 애가 끓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랬다는 거죠. 가슴에서 뜨거운 무엇이 뭉클뭉클 치솟아 나오는데 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사람의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십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곧 내가 약속해준 성령을 받으면 내 이웃은 물론 땅 끝까지 나가서 선교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우리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즉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목적이 바로 딱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닐까요? 기쁨 장로가 그저 여기 포트에 예배 처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니죠. 이 예배 처소에 성령님이 임하셨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 올 때 내가 걸어서 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기쁨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쉬쉬하는 뉴스를 들으니까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돈 많은 재벌 젊은 회장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스스로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탄에 의해서 목매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약도 먹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 이끌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앉아 기쁨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도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디모데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까지 알기까지 원하시니라. 아멘. 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베드로 3장 9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족속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도 따지고 보면 오직 선교 그 하나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아 훈련시킨 것도 선교하기 위하심이었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선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당부도 선교였고 교회를 세우신 것도 선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이자 선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사실 자기 믿음 제대로 하나 간수하지 못해 쩔쩔매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된 것이죠. 성령님은 오직 선교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교가 아니고 치료가 없는 병원이 아니듯이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었던 이 성령님을 통하여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로 선교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앞뒤가 딱 막힌 독불장군이라고 부를 때가 많죠. 적당히 타협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우리가 계속 그들의 눈에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신선이 되겠다는 도교나 부처가 되겠다는 불교나 율법으로 천국에 가고 있다는 유대교나 신부들이 기도해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천주교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죄는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이 부족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신 것을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의 은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 안에 동거하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소한 일을 하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위해 살라는 그 말씀이세요. 내 몸이 성전이니 음식도 구별해서 먹을 것이요. 놀아도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성령님께서는 관광여행보다 선교여행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베푸셔 올 8월 넷째 마지막 주를 과테말라 단기 선교 주간으로 계획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많이 되죠. 쉽지 않은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없으면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기 선교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의 은혜를 시험하는 시간도 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통해서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동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비로소 죄로부터 해방되어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새 생명으로 세상 법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온 열방에 전파하는 그 능력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중보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